그러니까 살려고요. 왜 공부하세요? 살려고요.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세상의 생존 논리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타인을 죽여서 얻는 영광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의미와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대한 하늘의 원리가요, 제자들 내면에 깊숙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죽음에 대한 그 비장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대장론을 할 것인가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요, 오늘 1절의 질문으로 여과 없이 터져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을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므로,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 온 땅에 온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뒤쪽에 앉을 것인가,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인가를 지금 기대하며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죽음 없는 영광만을 꿈꾸는 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내가 서열이 몇이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요,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무한 경쟁 속에 자신의 스펙과 위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오늘날의 청년들의 고단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러면 이 세속적인 욕망이 섞인 이 뒤섞인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던진 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런 질문이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뭔가 세상의 나라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산에 여러분은 등산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오산에서? 여러분은 등산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오산에 무슨 산이 있을까? 오산에서 등산을 하면 어느 산을 주로 올라갈까? 찾아봤는데 필봉산, 필봉산, 그리고 마등산, 이런 산이 있대요. 난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 필봉산은 초보와 중급 요 정도의 산이래. 근데 이 마등산은 뭐야? 이 위급이래. 필봉산보다 위급이다.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산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필봉산, 마등산이 갑자기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초보적 코스니, 네가 초보적 코스니, 말고 막 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 갑자기 백두산이 등장해.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 잽이 안 되네. 짜져 있겠지. 필봉산이든 마등산이든 백두산 앞에서 그냥 짜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야. 즉시 그 싸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높이 앞에 서면은 내가 10cm 높니 몇 cm 높니 이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대단하진 않은 이 서열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내 인생에 압도적으로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 순번이 누군지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전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존귀한 분을 발견한 사람이요, 기꺼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뭐 예전에 사극 이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극 이런 거 보면 내가 이 사람 너무 존경해.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당신의 집의 시종이라도 되어도 시종이 되어도요 행복합니다. 이런 막 고백을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각자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떤 직급이냐 그분 뭐 곁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성덕이라는 성덕. 어떤 연예인을 만났을 때 최애 연예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젤이요? 지젤 라인을 좋아하시는군요. 중국인 좋아하는 중국인. 만약에 옆에 지젤이 앉아있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도 못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아무 못해. 지젤이 옆에. 이야, 난 지금 치고도 좋다. 이게 일반적인 성덕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 성덕이에요. 내가 그럼 뭐예요? 오늘 지젤이 너랑 악수해줬어. 그럼 그 손 어떻게 할 거야? 안 씻는다고 하잖아. 이 손 내가 절대 씻지 않겠다.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그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기를 예배하고 있고 내 포지션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막 그런 것들에 힘들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것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저 그분의 성도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라는 고백들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 직분에 내가 뭐 섬기는 자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뭐 교회에 나오고 삶을 살아가면서 뭐 혹은 뭐 내 지금 위치나 내 대우에 대해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나를 대우 안 해주나? 내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로 마음 상해야 되나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요 충분하다는 그 사실이요 그걸 깨닫는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제자들의 이 세속적인 질문 서열에 대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에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소 풍자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인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오는 거예요. 야, 조금만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야, 좀 어려져라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 하원이처럼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빠라고 불러봐. 애기처럼 불러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요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자요? 낮은 자. 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신 이 어린아이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그냥 어른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본질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한 자리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천국 백성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세요 안 세요? 세요. 자존심 셉니다. 이런 자존심 덩어리들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그리고 막 100번씩 외칩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요, 정말 무섭게 생기고 예를 들면 한 마동석 느낌이었어요. 마동석 느낌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표현 죄송해요, 지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딱 포스가 느껴지는 왕년에 한가닥에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장로님이 계셨어. 얼굴만 봐도요, 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리고 딱 원칙주의야.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탁 칼 같은 거. 그래서 이 장로님이랑 대화하는 것들을 이 사역자들이 항상 꺼려했어요. 어려운 분야. 근데 사역자들만 그랬겠어요? 성도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손주 앞에서 재롱 떠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표정과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전혀 그 얼굴에서, 마동석 얼굴에서 그런 거 상상이나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목격한. 생각해보세요. 그 장로님이요, 누군가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 손주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이거는 원칙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이 장로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재롱을 떨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사랑이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낮은 자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돌이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에는요, 회심을 뜻하는 겁니다. 회심은 내 결단이나 노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만한 이적을 보거나 축복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회심을 일으키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항복함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회심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요,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야 할 만큼 극심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이 십자가를 돌이킬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매우 과격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과격하게 표현하군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업신여기고 실족시키는 이 행위가요 단순히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무서운 태도, 이런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구로 보고 내 자존심을 위하여서 타인을 짓밟고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한다면 차라리 뭐라고 연장의 똘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충격적인 비유를 듭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 몸을 막 훼손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이 교만한 습성들을 그만큼 철저하게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보세요. 때로 손가락 하나로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뭐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는데 그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담임 선생님께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때 당시 지금도 그 뭐지 야자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그런 거 명칭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야간 자율학습은 저녁 또 먹고 학교에 몇 시까지였지? 10시까지가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근데 그런 시간을 나는 이제 음악을 하고 싶으니 그 시간에 레슨을 받겠습니다. 야자를 빼주십시오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할 그때에 저를 세워두고 차갑게 가르치던 그 선생님의 손가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니까지 깨? 거짓말하는 이런 표현을 하셔요. 니까지 깨? 저는 이 손가락 그 말, 그 공기, 그 표현들을 지금 순간에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꺼이 감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눈의 언어는요 더 심각해요. 칭찬, 격려도 담길 수 있지만 사람을 눈빛 하나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볼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손짓, 발걸음, 눈빛 이 본질은요 결국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자기 숭배, 그 우상, 그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는 지은 낮게가 아닙니다. 시온 낮게. 낮게 여기라는 거 저거 밑으로 보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낮게.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진실로 서본 그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타인을 없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교만한 성품을 녹여내고 타인을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치졸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누가 서로를 품어내고 있는가로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없이 여기고 있는 이유가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폭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왜 괴롭힐까요? 뭐라고요? 그냥 뭐 그냥인 것도 있지만 이거요, 내가 얘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이유는 그냥이지만 이 안에 내가 얘를 괴롭혀도 된다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 역시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못해? 나를 이렇게 까내린다고, 무시한다고?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또 계속 경쟁하고, 계속 나를 지켜 세워왔어요.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내 자아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 사람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받아낼 수 있게 되고요, 가난한 가부와 이방인, 아이와 어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 모든 담벼락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을 진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누구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를 살아가지만 사역자의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항상 자라왔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자라왔죠.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누구에게 항상 모범이 돼야 돼. 근데요, 내가 어떻게 다 잘해? 근데 그 다 잘해야 되는 걸 요구해요. 항상 그렇게 살아오거든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연애도 친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얘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는, 연인이라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받아줌은요, 한계가 있어요. 평생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어요. 부모도 이 자녀들의 이 행동을요, 100% 받아주기 힘들어요. 요새 하원이가 아니아병에 걸렸거든요. 이 아니아병에 걸린 지 약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원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하원아, 우리 저기 씻으러 가자. 아니야. 하원아, 아빠 차 타러 가야지. 아니야. 일단 아니야라고 뱉고 가.
그럼 이제 요새는 이제 머리를 내가 굴려서 하은아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아빠 차 절대 타면 안 돼. 이러면은 웃긴 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야라고 그러는 거잖아. 짱구를 굴리는 거지.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막 짱구를 굴리면서요. 자기 막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얘의 아빠잖아요. 하은이 아빠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행동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폭발할 때가 있어요. 맨날 아니라고 짜증내고 한 번은요 밥을 먹는데 식판을 없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들었을 거야. 내가 진짜 얘 앞에서 욕만 안 했지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 내가. 거기서 폭발을 해버린 거지. 하은이는 내가 무서운 걸 알거든. 근데 그러고 막 소리치고 나면 나의 한계를 보게 돼요. 얘의 아빠인데 내가 얘 부모인데도 얘를 다 받아줄 수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를 깨뜨리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뿐이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렇게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부족함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사랑 없음이 보입니다. 나의 한계가 보여요. 근데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배려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의지하면요 결코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더 이 깊은 곳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내 자존심만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의지할 때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해봐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마칠 때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요. 대단한 거 제가 요구하지 않거든요. 엄청 못할 만한 거 오늘 뭐 가가지고 나가자마자 한 주 동안 100명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 이런 거 내가 안 하잖아. 하지도 않아 그런 거. 나도 못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날마다 서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인지 아는 것. 그것들을 알 때야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내 친구들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비교하며 살았고 인정받으려 했고 나를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예수를 아는 자로 넉넉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함께